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스바냐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스바냐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이 짧지만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벽에 준비하고 전하는데도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새벽에 하루를 활기차게 힘있게 은혜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냉정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기에 또 그 가운데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스바냐서 1장 말씀에 보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남유다 주변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주변 열강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 남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들을 볼 때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굉장히 준엄하고 엄격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막 벌벌 떨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거룩한 백성의 은혜를 그들이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경고의 말씀, 준엄한 말씀, 자연재해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 그 방법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방법, 이 심판의 방법인데 그것이 결단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가 망할 만큼 큰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에 특히나 이사야서에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심판받은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 숨겨놓으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남겨놓으시고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두드러지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어느 선지서를 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이제 스바냐서 같은 경우는 임박한 심판, 이미 확정된 심판입니다. 이건 심판은 이제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유다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봅니다. 스바냐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온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볼 때도 속죄제의 제물의 등급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같은 죄를 저질러도 리더 그룹을 향한 귀족들을 향한 그 죄의 책임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평민들과 다른 더 큰 제물을, 또 비싼 제물을 드려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 네 그룹에 대한 죄를 말씀합니다. 고위 관리들은 굶주린 사자처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를 했어요. 그들을 오히려 돌보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이 가진 정말 작은 은혜 누리고 있는 작은 것까지도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탈취하고 빼앗고 있다는 사실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 정의를 베풀어야 될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의 늑대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냥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뼈까지 씹어먹는 늑대라고 그래요. 다음 날까지 음식을 쟁여두거나 보관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뼈까지 씹어먹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늑대에 비유를 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한 재판도 서슴지 않고 구분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긋난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재판장의 몫인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재판장이 아니라 거의 개인 변호사 같은 수준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을 하자면 벼룩의 간 빼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때로는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느 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와서 심장을 확 찌르는 듯한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있는 말씀 그대로, 받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찌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끔씩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소위 이제 전문 용어로 표적 설교라고 하는데, 한 사람을 놓고 그냥 말씀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주시는 그 말씀 여과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에 강하게 바다가 될 때도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아픈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부담스러운 말은 쏙 빼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요. 다른 선지서들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선지자들 외에 나머지 다른 선지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된 이 선지자들, 말씀받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이 임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괜찮다고, 그런 일 없다고, 평안할 거라고, 아무 일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고 듣기 좋은 소리,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성령 충만해야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는 한 방법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귀에 들려지는 듣기 좋은 소리, 은혜로운 소리, 축복의 소리, 이러한 소리들로 주의 종들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삶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잘 주의하여 귀 기울여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 보세요. 듣기 좋은 말 많이 해요. 그리고 마치 이건 주의 종들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설교자들도 그렇고 참 설명하기 어렵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단들은요,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마치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처럼, 그들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이 말씀 저 말씀 갖다 짜집기하는데 너무 완벽한 악마의 조작인 거예요. 듣는 순간 마음이 확 뺏길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넘어갈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자들, 경험 많은 자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전에 보니까요, 그 신천지 집단을 파헤치겠다고 신학생들 4명이 손을 붙잡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위장 잠입을 한 거죠, 소위. 위장 잠입을 했다가 3일 만에 신천지가 됐습니다. 신학생들도 그래요. 나름 열심히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 파헤치기 위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3일 듣고 나니까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 안에는 미혹해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거긴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아무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가도요, 들어가서 듣는 순간 미혹해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파헤칠 것이 아니라 밖에서 기도하고 우리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대적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지,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정의감과 사명감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이단들이 많거든요.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옳지 않은 영들이 다가오게 될 때 부딪혀요. 영이 불편해져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말이 아주 달콤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의 입에서는 평안의 말만, 괜찮다 하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 제사장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 예배를 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제사장들마저도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의 제물을 함부로 다루고 주의 성전에 대한 경외함과 사모함도 없고 그저 자기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자기 만족하기에 급급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죄를 지적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데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 그룹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겸손과 사랑입니다. 실력 행사, 권력 행사, 능력 행사 아닙니다. 리더는요, 능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실적 위주고 성과 위주고 그 사람의 능력과 가진 달란트와 뭐 이런 것들을 가져서 그 사람의 연봉이 정해지고 수준이 정해지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능력 없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과 겸손입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선발했던 기준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뭐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교회 규모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일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니까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집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모자란 판국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7집사를 선발을 한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발된 기준이 뭐냐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리더 그룹을 뽑을 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인데 이게 리더 그룹에게만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리더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리더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리더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 충만해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 영적인 부분에 당연한 거예요. 지혜 충만, 이 지혜 충만이 어떤 능력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또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리더를 세울 때 우리 모두가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두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칭찬받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무조건 칭찬받아야 됩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그리고 칭찬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과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만일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구해야 되고,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제라고 아니고 생명의 삶 그 뒤편에 예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잠깐 봤는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대요. 목사님 설교가 어디가 좋으냐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이 바뀌었대요. 목사님 메시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죠. 외상빚도 다 와서 갚고 깎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의 반응은요, 순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하지를 않았죠.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찾지도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심판 있는 그대로 다 받고 다 같이 죽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7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듣고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부지런히 어제 했던 대로 아침부터 일찍부터 그들이 죄를 범하기에 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이방신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줘요. 그래서 제사하게 해요. 이게 사실은 신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지도자들이 자기 배고프니까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커서 숙연해지는 겁니다. 그걸 경외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저절로 내가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인사를 하시는데 성전 안에서는요, 바깥에서는 큰 소리로 인사를 하시는데 성전 안에서는 크게 인사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은혜에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큰 소리 내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전 안에서는 큰 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말이 거칠고 행동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어려워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말과 행동이 순하게 바뀝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인 것을 생각을 한다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함부로 나오고 행동이 함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전 어렸을 때 강대상은 무조건 빨간색.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한 30년 전, 40년 전 교회들은요, 강대상이 무조건 빨간색이었습니다. 십자가 다 빨간색이었었어요. 강대상 위에 못 올라갑니다. 신발 신고는 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행사 준비하다가 뭐 물건이 하나 강대상 위로 떨어지면 무릎을 꿇고 발 뒤꿈치 들고 무릎으로 걸어서 와서 그거를 겨우 집어갔을 정도였었으니까요. 성전 안에서 음식을 먹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떠들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주의 종이 됐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다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도 올라올 수 있고 신발 신고도 올라오고 십자가는 하얀색이 됐고 강대상도 색깔이 바뀌어 있고.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교회에 대해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경외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색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만약 하신다면 그 마음을 더욱더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은 일부러 더 찾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순복음교회의 중요한 무슨 표어라고 해야 될까요? 표어처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근데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이전해 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의 물결이 온 겁니다.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이건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건 뭐 목사님 한 개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것도 뭐 여의도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 노선 버스도 없었고요, 다리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태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업고 동생 손에 잡고 그러고서는 그 추운 여의도 강바람 맞아가면서 여의도 성전으로 그렇게 가셨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던 것이 갑자기 10만이 되었을 때, 성도수가 10만이 되었을 때 부흥이 멈춰버렸습니다. 오래도록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왜 하나님, 왜 부흥이 멈췄습니까? 너는 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막연한 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때 생겨난 표어가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주술적이거나 뭐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모습,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때는 강대상 뒤편에 의자가 이렇게 쫙 있는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쪽에 의자가 4개가 있었습니다. 4개씩. 그래서 순서 맡은 대로 뭐 설교자 또 앉은 직위대로 이제 그 자리가 정해져 있었는데, 조용기 목사님 자리가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 자리를 한 칸 옆으로 미룬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 정중앙에 십자가 바로 가까운 곳에 빈 자리를 항상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자리가 성령님 자리인 거예요. 뭐 우상숭배나 의식적으로 그걸 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봐야 성령님의 존재를 내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 베니임 목사님도 항상 주문처럼 외우는 게 있잖아요. 차에 탔을 때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제 운전 시작합니다, 성령님 함께 갑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어요.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성령님 설교할 시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의식적으로 계속 되뇌이고 몸에 뵐 때까지는, 이제는 그런 빈자리를 보지 않아도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모습도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너무 바쁜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나의 말이, 행동이, 생각이 자꾸 세상으로 튀고 엄한 대로 튀는. 그러나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집을 신방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차가 훅 들어온다고 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보를 안 하고 끝까지 아둥바둥 거기서 차선을 가지고 싸우시겠어요?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차에 타고 있으면 세상 그렇게 양보 잘하고 과속 안 하고 준법 정신 투철하고 말도 고분고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어도 못 들은 척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심판 중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거처를 지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것, 죄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심판 중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내가 그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줄게. 너는 내가 생명을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매일매일 새롭고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내 마음이 떨리고 내 마음이 압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이 험한 길이든 물속이든 불속이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이 여신 길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갑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걷는 길,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